여러분, 죽어가는 앨런스턴 공원에 늑대 14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늑대 14마리가 죽어가는 공원을 완전히 되살려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제자를 풀어놓았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가진 12명의 제자를 풀어놓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야성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창궐한 이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역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면, 복음의 야성을 가지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가족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가문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목숨 걸고 믿으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늑대 14마리가 앨런스턴 공원을 완전히 되살려 놨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복음의 야성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몸은 무엇이 우리 몸을 죽입니까? 때로는 질병이 죽일 수도 있고, 자연사할 수도 있고, 전염병이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고질적인 어떤 병들이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아직도 우리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옥 가게 놔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 거기를 갈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고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교단을 만들었어요. 많은 교리들을 만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아무리 많이 보내도 여러분, 한국처럼 교회가 여러분 빽빽이 들어서고 열방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져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도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면 주님이 오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자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처럼 통치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는데 회당에서 여러분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의 영혼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도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회복시키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영혼만 딱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 딱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도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 때문에 타락한 이 땅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까지도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이 타락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타락한 결과로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그때까지 없었던 이제 어때요?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속은 바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타락한 이 땅도 마땅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행동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구속의 사건은 하나하나 모두 다 구속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시간도 예정된 시간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도 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은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왜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냥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잠깐 멈추시고 예수님에게 반드시 어떤 구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행동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7절 시작. 이에 총족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굿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밑에 군병들은 여러분 홍포를 입히고 또 여러분 제비뽑기를 해서 속옷을 나누어 가지고 막 그럽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씌우십니다.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사람만 구원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과 오른손에 갈대는 무엇을 구속하기 위한 가시관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사람이 생각으로 머리로 수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로 죄를 지었든 생각으로 머리를 지었든 행동으로 죄를 지었든 죄의 삭은 죽음인데 피 흘림은 생각으로 지었던 죄든 머리로 지었던 죄든 행동으로 지었던 죄든 모든 죄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내가 머리로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요? 아니. 바로 사람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가 났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의 가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친히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저주받은 이 땅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 땅에 무엇을 회복시켜야 할까요? 두 번째, 이 땅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시가 없는 땅이었어요. 주님이 원래 창조하신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해야 합니까? 이 땅에 여러분 가시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가시가 무엇인데요?
사람의 타락의 결과로 온 이 땅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가시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고 불편케 하는 모든 잘못된 문화들이 가시입니다. 이 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꼭 여러분 풀어지고 회복되어야 할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가시는 정치하는 정치적인 영역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여러분 교육적인 어떤 교육의 영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적인 환경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술 분야, 방송 분야, 미디어 분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문화 속에 이렇게 뽑아버려야 할 불편한 가시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가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야에 들어가서 가시를 제거하는 겁니다. 가시를 제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가시가 없어요. 하늘에서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고 가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문화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되어지면 가시가 제거되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시는 일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서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 눈물을 없애주는 가시를 없애주는 일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를 한다면 그 영역에서 가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한다면 교육하는 그 분야에서 가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세계적인 대형교회는 교파별로 한국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한때 1200만까지 갔어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당 안에서만 살아있는 복음,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있는 복음, 예배만 드리고 삶이 없어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 되었어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당 안에서만 살아있고 교회 밖에서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어도 여전히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문화를 바꾸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시가 뽑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시들을 뽑아줘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가시를 뽑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면 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왜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가시가 뽑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로 사십시오. 저희 아파트 경비실에 지난주에 오며 가며 프리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을 시켰으니까 오며 가며 잠깐이라도 이제 양육을 하려고 들려요. 사람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요새 이야기로 생득권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유산도 상속받고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살고 불행하게 살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러시지요. 70년 동안 육신으로만 살아왔으니까 이것만 우리 인생인 줄 알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 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쭉 빠져서 천국과 지옥을 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임사체험 그 아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아들 둘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휴가를 맞이해서 부활절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내 둘째 아들과 부인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자기 자신도 이 다리와 이 내장이 파열이 됐는데 싹 영혼이 유체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 통증도 느낄 수도 없고 그런데 의식이 너무 육신의 감각보다 더 뚜렷한 거야. 큰아들은 뒷자리에 울고 있고 그런데 병원에서 치유하는 과정들 이 영이 유체 이탈을 해서 다 그런 것들을 봐요. 그 동영상을 제가 그게 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 경비실에 앉아가지고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 손이 아픈 거야. 그런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야. 소장님이 오시더니 제가 인사를 했더니 나도 교회 나갈 거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 경비 아저씨한테 같이 가자고 그런 언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난 후에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딱 죽으면 우리 의지로는 상관없어. 결정할 수가 없어. 딱 영혼이 빠져나가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결정되는데 절대 지옥을 가서는 안 됩니다. 불과 유황불못. 어떻게 거기로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저쪽 운동장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저쪽 타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모든 걸 주셨어요. 생명도 능력도 말씀도 지혜도 모든 걸 주셨어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절만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로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하나님의 그냥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하나님 나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능력이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복음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질지어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가시가 있어. 반드시 뽑혀야 할 가시가 있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가시가 있어. 이것만 없으면 이게 뽑혀야 되는데, 이게 좀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그 가시를 뽑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불편케 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가 있어. 그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정말 성격이 까치, 이게 가시일 수 있어. 관계 속에서 가시가 있을 수 있어. 그 가시를 예수님이 이미 제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제거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